하나님 앞에 우리 꼭 이렇게 또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잘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큰 믿음,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는 큰 믿음, 큰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그거는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이나 어떤 현실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과학의 힘을 빌려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얻을 만한, 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어떤 노력을 다 동원을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이라고. 육신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약속.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을 소망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나의 의지로도 나의 결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의 삶에 일어났다라고 하고 믿는 이 믿음의 행위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이며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장사되었는데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현장을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그 안 믿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군산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면 내가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또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네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진다.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이 부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이 부어져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났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오늘 이 현장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이에요. 기적의 사건이에요. 예배는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났다. 나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것,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일이 예배입니다. 참 세상에 수많은 갑부들이 있고 그 갑부들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고 축복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갑부의 아들도 될 수 없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냥 종교 행위도 아니고 활동도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순간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갈 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큰 믿음인데, 이 큰 믿음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종. 그런데 우리 이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힘들게 여기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마무시한 축복과 어마무시한 희생에 비하면 아주 먼지 한 조각 같아요. 먼지 한 조각. 작은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것을 요구를 하면 우리 그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100m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에게 그 파도 넘치는 그 파도 위를 나에게 걸어오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오늘 12장 4절에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세 번째 열어주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자기 의지대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뭘 해서 떠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떠나갈 때 롯도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7이요 75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창대, 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껏 요구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기껏 요구하는 것이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에서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하죠.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비용 고효율을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엄청 큰데 요구하신 순종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 능력과 약속이 엄청 크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큰 것에 반해서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한테는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10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가는, 내 삶에 담아가는 과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로서는 만져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담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순종이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 비유할 때 하신 한 장면입니다만은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이거 아닌, 세번역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찾은 세번 원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따라서 그대로 하라니까.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아주 그냥 상식적인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냥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많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그것을 받아 누릴 우리에게는 무엇만 요구한다고요? 아주 순종을 요구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요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셨을 때 말짱하게 그냥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셨나요? 아니면 그분을 죽여버렸나요? 죽여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나 사기 위해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면 네가 이것을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네가 생명을 얻는다, 저주 안에 묶인 너희가 나의 축복의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어마무시한 축복을, 나로서는 한 번도 만져볼 수도 없고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약속해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큰 축복을 줄 거야. 많은 축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거 스스로 만들 수 없어. 얻을 수도 없어. 맛볼 수도 없어. 꿈이 꿀 수도 없어. 그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 아브라함아,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잖아. 떠나는 것. 떠날 수 있지? 한번 떠나봐.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네가 75년 동안 살면서 나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스템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길로 이사 한번 가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일상하고 믿음의 세계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계속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살려고 그래요. 믿음 따로, 내 일상 따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배 따로, 일 따로가 아니에요.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일이고. 아멘. 먹는 것도 그것이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것, 그것도 예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아멘. 그 일을 해라. 아브라함아,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 좀 하고 방 정리 좀 하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 그 주변 정리 잘하고,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거든 신발 벗을 때는 그 신발장 정리하고. 아멘. 뭐지, 문이 좀 삐걱거리면 그 기름칠 좀 하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안 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고상하게 믿음이 있는 척 기도하고 하는데 집에 가면 난장판이야, 난장판. 여러분, 축복, 그 축복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을 기대를 해요. 큰 것들을 기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기적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 잘 알죠? 그리고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며 가장 좋으시며 가장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적용해서 살아갑니다. 양치기 소년일 때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자기가 치는 양새끼를 물고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해내고 무너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장군으로
선택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적용해 나갔을 때 그 골리앗들을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선한 목자시오.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 형편 같으면 안 시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쉽게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은 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옳으시고 의롭습니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여전히 주님은 의로우시고 여전히 주님은 좋으시고 여전히 주님은 옳으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지켜주지 않는 형편 같은 것이 오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살아있는 거요? 죽은 거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요? 만 거요? 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막 그렇게 투덜거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무시를 하고 대적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옳으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좋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찔러 대더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질병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오고 그것이 겹치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뭘 하네 못하네, 하네 안 하네, 교회를 다니네 마네, 집사를 하네 못하네, 셀 리더를 하네 못하네, 교사를 하네 못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느껴지네 안 느껴지네,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큰 복을 주시면서도 작은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사랑이시고 올바르시고 전능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쓸모없는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떠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거 할 거니까 너는 그런데 너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할 거야. 근데 너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너 할 수 있지. 떠날 수 있지. 한번 떠나봐. 이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테스트할 거야. 확인할 거야. 떠나봐봐. 떠나면 네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나와 함께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네 혼자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새 길로 한번 가보자 라고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큰 민족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가 복이 될 수도 없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는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떠날 수는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계속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파하고 정복해내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한 시간 때우고 나 예배했어 하고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마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작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겠죠.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나를 도와줄 어떤 새로운 사람들의 협력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 할 만한 돈도 없고 그 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선하시고 오르신 좋으신 주님의 크신 꿈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병마도 떠나가고 묶였던 가난에서도 풀어지고 묶였던 부채의 그 짐에서도 풀어지고 꽉 막혔던 사업도 열리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작은 일상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정복하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작은 것에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까? 힘든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일, 큰 일일까요? 전도하는 일, 크고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렵지 않게 느낄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꿈꾸고 있다. 그 천국을 꿈꾼 그 천국을 나는 세상에서 맛보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성경 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응? 성경 읽은 것이 어려운 일이냐고요? 할 수 없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다 한글 알잖아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느낀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즐거워. 주야로 묵상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해.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에게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이제 죽어도 살아날 거야. 아멘. 죽어도 살아날 거야. 안 죽으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예배가 즐겁다니까. 지각 안 해요.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은 기도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노동이겠죠. 노동이겠죠. 이 모든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으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좋아요. 성경 읽은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전도하는 것이 좋고 자랑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테이블을 하면서 대전 주님의 교회를 종종 갑니다. 그런데 개척할 때부터 사모님, 어린 사모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다 같이 길러준 아주 그냥 든든한 그 자매가 있어요. 솔로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밝게 그 우리가 뭐 간식 같은 것을 이렇게 서빙을 하고 또 목사님들 오면 특별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맞이하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아마 가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아이고 고생합니다, 수고합니다라면 고생 아니에요, 수고 아니에요, 기뻐서 해요, 좋아서 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합니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일본에 애들 이제 학생들 데리고 선교를 간대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구더라? 그 목사님 아들인가 딸인가가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건강이 안 좋은 컨디션이 아닌 가에 이제 학부모 역할을 하면서 같이 간 거예요. 의무로 가겠습니까? 재밌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가고 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애들을 다 뒷바라지하고 밥 먹여주고 밥 만들어주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사람.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믿음이, 사랑이, 좋아서. 아멘. 좋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좋으면. 여러분 예배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은 것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지기를 바라요. 힘들수록 장엇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의지로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믿으면 이게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시계 보고 또 설교 길어지네, 아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나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것이 힘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돼야 돼요. 율법주의, 나 주일 성수 했어,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예배에 참여하고 할 수도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작은 순종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순종이고,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고, 성경 읽는 것도 순종이고, 아멘. 전도하는 것도 순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밥 먹는 것도 순종으로 먹어야 돼. 아멘. 밥 먹는 것도 순종으로 먹을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예요. 이 일도,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이 일도 그것이 예배로서 순종으로 살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세상의 갑부의 아들도 될 수 없는 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제는 무지하고 무기력하게 그지없던 내가 최선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했던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일이 너무나 작아서, 직장에서 받은 봉급이 너무나 작아서 또 위축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큰 역할을 맡고 그것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있던가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도움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나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빼앗기고 사랑도 빼앗기고 맨날 사랑 타령을 하지만 타령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사랑의 공간은 텅텅 비어져 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힘든 역경을 살아가죠. 졸지에 그냥 왕으로부터 지명 수배자가 되어져서 반역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살인 청부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잡으러 다니고 그것을 피해 다닐 때 다윗도 누가 와서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돕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2절입니다.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은 다윗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뭐 사업할 수 있는 종자가 돈이라도 조금만 버텨줬으면 좋겠고, 내가 우울하고 침침해 있을 때 나에게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또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어떤 곳에서도 그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아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도움은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선포했을 때, 그 주님을 앞세웠을 때 주님께서 그때 도움의 손길들을, 도움의 사람들을, 도움의 돈들을 보내주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도 보내주시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줘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와요. 그러면 뭘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들 나누어요. 간증을 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와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연히요, 자기가 조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뭐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순종이 기도예요. 순종.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특별한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실력 필요 없어요. 학벌도 필요 없어요. 재력도 필요 없어요. 뭐 키가 크니 작으니 뚱뚱하니 안 뚱뚱하니 뭐 젠틀 뭐 핸섬하니 안 핸섬하니 상관없어요. 순종이에요. 믿음의 실력은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 날 만한 실력이 있었나요? 자식 날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젊었어야 돼요. 청춘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모세는요? 모세가 무슨 실력이 있었습니까? 모세 스스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바로 앞에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이 없습니다. 언변도 없고요. 이제 나이도 다 늙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아까 누구라 그러지? 모세도 마찬가지고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 그 자체. 아무런 실력이 없어.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할 수 있는 그거 하는 거.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니까요. 성경 읽자고요.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못하고 안 하고 그것을 막 지옥 가는 것처럼 느낍니까?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줬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데 그 하고자 하는 힘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가장 오르신 하나님. 언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야.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모든 삶을 이제 순종으로 적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아무것도 없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나의 실력이다. 순종이 나의 실력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순종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영향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 순종이 아니거든. 기도를 순종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순종이 여러분을 탁월하게 합니다. 순종이 여러분을 실력 있게 합니다.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축복을 받기까지 순종으로 믿음을 확인시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그 믿음으로 적용하여 그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그 믿음으로 정복해내고 그 믿음으로 다스리고, 아멘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누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신 성령님,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임재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붓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진정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작은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